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본문으로 죄사함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쉽게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부족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완전함이라든가 충만함, 우리의 삶 속에서 곧잘 찾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상당히 온전해 보이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조차도 숨겨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약육강식 정글과 같은 세계를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적 습성이 자기의 문제와 연약함을 감추기를 좋아합니다. 크게 보이려고 하지요. 단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도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본래 육체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그런 문제들이 죄 가운데부터 오는 것이고 결국 삶이 나아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 인생의 운명이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와 비슷하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날도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죠.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이 생겨나게 되죠. 지붕이 뚫린 겁니다. 그 배경은 뭐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몸이 다 마비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해서인지 장정 네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올 수 없기에 천정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자기가 거하는 집에서 지붕이 뚫리고 천정이 내려앉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범상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저는 어려서 가끔 봤어요. 우리 집에 천정이 무너지는 것을. 그 왜 그러냐면은 장마가 지면은 천정에 물이 고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수평이 낮은 지역에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천정을 뚫어내고 밑에다가 그릇 받쳐가지고 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곤욕을 치르죠. 해마다 지붕 세고 천정 세고 물 떨어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그것으로 부모님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와 비교할 수가 없죠. 천정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을 뚫었으니까. 근데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피로한 사람,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내림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인 들것을 들었던 네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당연히 중풍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긴 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죽음의 경각에 이른 사람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회성도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조금도 없는 아주 삶의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 중풍병자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들것으로 그 사람을 내려뜨린 것은 예수님의 치유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그리고 평상시에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사뭇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곧바로 선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죠.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야 나으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수년을 거쳐서 이 사람의 중풍병을 봐봤을 거예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 때문에 그 고통을 고칠 의원이 없는 거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충직한 친구들이고 모여있는 사람도 익히 아는 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읽어드리면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을 직접적으로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죄사함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그리고 네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도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 속에서 그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삽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오기도 쉽지 않았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어젯밤까지도 육체의 질고와 그리고 세상적 무게가 우리를 눌러서 힘들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기를 원하고 불안정했던 인간관계와 삶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물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제일 우선돼야 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낱말, 한 글자를 떠올리게 돼요. 죄라는 낱말이에요. 죄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인 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해합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어떤 사건을 연상케 하죠. 내가 뭘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였거나 또 반대로 그것을 당하는 경우에 죄라고 하는 한 글자의 낱말을 떠올리게 되죠. 뭐 살인이나 강도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역시 또 죄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영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겪고 다 삶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죠. 영적인 죄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부분인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낫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부조리와 고통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심각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장성하게 되고 우리를 삼키게 되고 사망에 이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영적인 것에 놓여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중풍병자라는 거죠.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설교서에도 말하는 대로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깊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 또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에요. 분리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의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심각한 상태를 보면서 중풍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삶의 곤고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삶에서 부조리와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분리됨으로부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으켜 세움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하고 잘 지내게 되겠죠. 누워 있어야 되고 서 있지 못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과 많이 잘 지내게 되겠죠. 친절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함을 나눌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회복을 거기에 맞추지만, 사실은 육체의 회복, 사회적인 관계 회복,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우선되는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일인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고 또 단절되었던 상태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 사람을 앞세워서 들 것을 준비해서 지붕을 뚫고 천정을 내려뜨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분리된 관계가 해결됨으로 중풍병도 낫게 되고 문제도 회복이 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소위 말하는 사생애 30년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신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 죄로부터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첫성 일성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죄의 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였죠. 곧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랍비 정도 부른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 나사렛이 한 작은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에 있었던 한 청년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선포가 죄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화들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이기에 병자를 치료하는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 교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시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이들이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분인가를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서의 중요한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첫 나사렛에서 온 형편없는 저 청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하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언급한 바가 있고요.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그냥 청년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혜 말씀을 선포하는 랍비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사람 중풍병자를 비롯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뭐가 있었냐면 자라나는 믿음이 있었다. 작은 것이었지만 자라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고 죄를 사하심으로 육체의 질고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냥 청년, 멋있고 말씀 선포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쉽다라는 표현은 무엇이 우선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당장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우선이죠. 사지를 뒤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우선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받고 죄의 사함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영적인 치료와 육체적 질고까지도 지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막연히 온 분도 계시고 내 심령에 고통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도가 되지 않은 심령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제까지도 근심과 걱정에 쌓여가지고 그냥 불면의 밤을 지내다가 이 아침에 잠을 들지 못하고 나오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네 고민이 사라져라, 네 육체의 고통이 사라져라, 네 심령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너 앞에 보이는 험산 줄령 같은 큰 고비를 다 넘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도 죽이고 미련함과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의 은총의 연속선상인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가 치료받았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났다. 이것이 주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주변에 혹은 그 앞에 내려놓은 중풍병자의 모습처럼 주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삶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선포가 되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